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 지금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혼인집 아들들이에요. 이 혼인집 아들들. 그러니까 신랑도 물론 아들이죠. 혼인집 아들들. 그런데 혼인집 아들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는데요. 그때 금식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혼인집의 아들들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제 에클레시아 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이제 말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존재적으로는 우리가 아들들, 내 아내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아들들인데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속에서는 또 아주 신부가 됐죠. 그때 이르러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되어 있죠. 그런데 도대체 금식이라는 게 뭔가? 우리 조금 전에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금식이 도대체 뭐냐? 이사야 58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58장 3절. 네, 이사야 58장 3절. 누가 먼저 찾으시면 읽으세요.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이지 아니하심은 어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계속 읽으세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깎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보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지금 여기 이사야 58장에서 말씀하는 금식은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금식하고는 아주 전혀 다르게 쓰이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제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먹을 것을 안 먹으면서 금식하는 사람들이 뭘 했느냐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흉악의 흉악으로 결박 지으는 그것을 자기 먹거리로 삼은 거예요. 지금 여기 너희의 먹거리가 뭐냐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말하는 금식이라는 게 음식을 먹느냐 음식을 먹지 않느냐가 아니라 너희는 무엇을 좋아했냐면 흉악의 결박을 너희의 음식으로 삼았고 멍에에 줄을 매는 것을 너희의 음식으로 삼았고 압제하는 것을 너희의 음식으로 삼았고 모든 멍에 지우는 것을 너희의 음식으로 삼았다. 말하자면 너희가 배가 고프도록
음식을 먹지 않아봤자 그건 내게 상달되는 금식이 아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금식이란 뭐냐? 흉악을 먹지 않는 거다. 멍에를 지은 사람의 그 멍에를 끌어주는 거다. 왜? 그 먹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잘 먹는 건 뭐냐? 흉악을 먹고, 멍에를 먹고, 압제를 하고, 모든 멍에를, 모든 멍에를 지우는 일들. 이게 사람들의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육신이 살기 위해서 먹는 이 음식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는 그런 금식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줄인 자를 보면 네가 금식한다고 하면서 줄인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또 빈민을 내 집에 들이지도 않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지도 않고, 그게 다 뭐냐? 그 금식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금식한다는 건 뭐냐? 네가 금식한다는 것은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드리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금식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실제 너희가 금식할 날이 이를 것이다 한 그 금식 날에 행하는 너희의 금식은 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요,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드리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권력을 폐하여 숨지 않는 것이 너의 금식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왜 이 말이 나오냐면, 지금 저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함께 먹고 마시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또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게 자주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금식을 안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내가 신랑인데 나와 함께 있을 때 금식하게 하겠느냐? 나를 빼앗길 날이 있을 때는 그날에 금식할 것인데, 너희가 금식이라고 하는 그 금식하고는 다른 금식이다. 우리 인생들은 다 그것으로 먹고 살아요. 사람들을 흉악하게 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왜 압제를 하고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다 그 일을 통해서 배를 불리려고 하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그 끝을 찾아보면 흉악의 결박을 지우고 멍에 줄 달리고 압제하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결과적으로는 자기 배를 채우려고 그러는 거라.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너의 금식이고, 또 정말 줄인 자가 있다면 내 식물, 내가 금식하는 동안에 실제 금식이라는 걸 하는 동안에 음식을 먹지 않았잖아요. 먹지 않은 내 양식을, 내 식물을 줄인 자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 네 금식이라는 게 내 자랑거리가 아니다. 또 빈민을 보면 내 집에 드리고 벗은 자를 보면, 벗은 자는 무엇을 못 먹고 있습니까? 이게 전부 음식에다가 비유하면 벗은 자는 옷을 벗고 있으니까 옷을 못 먹고 있는 것입니다. 벗은 자에게는 옷을 줘라. 이게 내가 행하는 금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금식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금식하고는 전혀 다른 금식을 말하는 것이죠. 36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않으리라. 맞는 말씀이죠.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헌 옷에다가 이렇게 기우는 붙이는 자가 없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새 옷은 찢고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옷에 또 맞지도 아니하죠. 여기서 새 옷은 무엇이고 낡은 옷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으라. 그 옛사람이 옷이라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옷을 벗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의와 진리의 존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에게 뭔가 해준다면 의와 진리를 쫓는 그 존재가 찢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에게도 맞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옷, 의와 진리로 지어진 새 옷은 욕심과 선악 지식을 따라서 지어진 그 옷에다가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 붙이면 새 옷을 찢을 뿐이고, 뭐 붙여줘봤자 맞지도 않는다. 잘 맞지도 않는다. 3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러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벌게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그러면 오래된 포도주는 오래된 가죽 부대에 넣는데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 이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인데 모든 사람이 욕심과 선악을 지식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뭡니까? 그 헌부대거든요. 그 헌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 번도 헌부대인 적이 아닌 적이 없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새 부대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돼서 이게 새 부대가 되는 것일까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거든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라는 것은 생명과 사랑과 거룩과 진리를 이제 그 안에 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새 부대인 줄은 어떻게 아는 건가요? 우리가 새 부대인 줄은, 우리가 새 부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우리는 이제 회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지난주에 그 얘기했죠. 그 영을 향하여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 화평을 짓는 자,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나는 새 부대예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 헌부대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품어야 한다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벌어져서 내가 지금 그 영을 나를 나되게 하는 영을 향해서 가난해져 있는가, 내가 지금 나됨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지금 애통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온유한 대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가, 나는 긍휼한 존재가 되어 있는가, 이렇게 내 마음속에 말씀이 품어져 있으면 그 말씀과 나와 어떻게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내게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말씀이 내 안에 품어져 있으면 나는 누구와 대화를
그 말씀과 대화를 해요. 품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새 부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아니하면 옛 부대라는 거, 헌 부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고, 만약 그러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들어요. 이거 아주 큰 일이죠. 이 얘기를 자주 여러분들에게서도 자주 들었고 아는 말이 뭐냐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그게 좋은 것처럼 생각이 되죠. 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진리를 그 가죽 부대에 넣는 것을 넣는 것으로 생각되니까 이 새 포도주가 나를 살리리라라고 생각해서 포도주를 넣는데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새 포도주가 그 부대를 터트린대요. 그 옛 부대조차 터뜨려버리는데 옛 삶조차 살지 못하게 만든대요. 지금 그 종교인들의 삶을 보면, 종교를 가지기 전에는 그래도 첫사람으로 삶을 살았는데, 종교를 가지고 나중 삶을 보면 예전에 종교를 가지지 않았을 때보다 더 못된 존재가 되거든요. 왜? 이게 포도주를 섞기 때문이에요.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자꾸 넣으니까 헌 부대도 터지고 포도주도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첫 번째 우리에게서 가장 돼야 할 것은, 우리가 헌 부대였으나, 헌 포도주 부대였으나 그리스도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죄사함을 받고 우리 회개를 통해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그 좋은 게 좋다, 새 포도주가 좋다 그래가지고 좋은 게 좋다고 해서 그냥 받아들이면 옛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함께 섞여가지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룩,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리. 이게 크게 봐서 이제 우리가 담아야 할 새 포도주예요. 그런데 옛 포도주는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 지식이에요. 근데 아무리 새 포도주 부대가 되고 새 포도주를 넣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저 사람은 그 깨끗하게 새 포도주가 될 수 없죠. 새 부대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옛 포도주도 좀 마시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꾸 그걸 섞는다고요? 여기에 지금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포도주가 그 부대를 떠들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삶도 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 자체가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라 해야 돼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마리아를 알죠? 예수를 낳은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탄생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왜 그걸 못 믿는지 모르겠어요. 왜? 온 우주를 그런 안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셨는데 그건 못 믿겠대. 왜 못 믿는다는 것입니까? 옛 포도주를 마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남편과 아내가 있어서 그래야 사람이 나아지는 거지 그 이상으로 사람이 나아지는 법이 없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믿음 그걸 믿고 있거든요. 그게 옛 포도주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또 사람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그분이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실 수 없겠습니까? 이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못 믿겠다 그러면 그건 당연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못 믿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하면 마리아에게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낳아진 것을 못 믿겠다 하면 그게 말이 된다고요.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믿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믿는데 전혀 마리아에게서 아들이 낳아지는 건 난 도무지 믿을 수 없다. 왜? 그게 옛 포도주가 아니니까. 지금 그러고들 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기었고 전혀 마리아에게서 아들이 낳아지게 했을까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가지고 속살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자라나는 그 일과 마리아의 태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자라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한국이 어려울 것 같아요. 둘 다 쉽지 않아요. 둘다 쉽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그 일은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더 어려운 일은 믿는다 그러면서 더 쉬운 일은 못 믿겠다 그러니 도대체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이제 아주 마음이 청결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은 사실은 마리아를 징조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게 되면 너희는 전혀 마리아와 똑같다. 자, 내가 전혀 마리아가 되었는데 내가 또 너의 태에서 탄생하랴 아니면 너의 마음 가운데 탄생하랴. 여러분은 어느 걸 원하십니까? 이게 전혀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귀중하고도 귀중한 호흡, 아주 귀중한 좋은 소식입니다. 왜? 전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탄생하지 못했으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저는 믿을 수 없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예뻐도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마리아에게서 전혀 마리아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는 건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 예포도주를 마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새포도주예요. 새포도주는 누구냐? 새포도주는 누구냐? 전부 처녀인 사람들이에요. 왜? 예적에는 헌 부대였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새 부대가 되었으니 그 새 부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지게 한다는 것이 이 지금 좋은 소식이에요. 그 외에 좋은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못 믿는다니 누구를 믿겠다? 뭘 믿겠다? 아주 이게 기가 막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아주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누가 보면 1장 37절 이미 지나갔던 거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7절을 한번 누가 찾는 대로 읽어보세요. 그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집주님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네.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저도 지금 천사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을 여러분께 전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마리아가 아멘으로 화답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여종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낳기 되기 때문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주의 여종, 저를 따라하세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멜 천사가 떠나. 천사는 천사가 전한 말씀을 주의 여종이오니, 이제 이 순간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제 그 믿음을 간증하게 되면 천사는 떠나가게 돼. 저는 떠나간다고요. 왜? 이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떨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낳은 거예요.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게 나의 배의 태에 이루어지든지 나의 가슴의 태에 이루어지든지 그건 별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누구를 잉태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데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된다고요. 이 일 때문에 되어진 일인데 그들은 뭐예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만 아들을 낳는다. 그런 옛 포도주거든요. 늘 인생들이 먹는 포도주잖아요. 이 새 포도주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더니 마리아는 얼마나 감동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앞에서 의심되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루어지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 바로 이겁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게 무슨 근데 그게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냐면 새 가족 부대, 즉 처녀에게서 이루어진다. 처녀가 아닌 존재에게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절대 나아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께 죄사함을 받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는 처녀다. 이제 내가 내 씨를 내 가슴밭에 떨어뜨릴 테니까 그대로 저는 것을 네가 믿겠느냐? 내가 믿사오니 그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 믿음이라고요. 여기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8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39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구하는 자가 없으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면. 묵은 포도주, 남편과 아내가 있어가지고 아기를 낳는 거, 이건 뭐 대대로 내려오는 묵은 포도주입니다. 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는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묵은 포도주를 진리로 여기는 자는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육체로 남편과 아내가 있어서 애를 낳고 하는 것은 육신의 일이다. 육신의 일이라는 건 뭡니까? 옛 포도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옛 부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새로 내려오는 새 것은 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영의 일이거든요. 영의 일.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즐기는 사람은 영의 일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굉장한 말씀을 하셨죠. 묵은 포도주,
너희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계속 육신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그게 바로 묵은 포도주다. 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대요. 어? 왜? 그 새 것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새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새 것을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 것을. 우리는 지금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이게 종교인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오래된 건지 이게 새 것인지 분간을 잘 못해요. 근데 새 것은 뭐냐? 영에 속한 것, 진리에 속한 것, 그건 항상 새 것이에요. 육신에 속한 것, 선악 지식에 속한 것, 그건 항상 묵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 요즘 기술의 발달로 말이라서 새 것이 막 많이 나오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눈에는 뭐예요? 그거 다 옛 것이에요. 다 옛 것이에요. 왜? 그건 영에 속한 것도 아니고 진리에 속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새 것은 어디에 속한 것인가? 영과 진리에 속한 것. 그건 영원히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묵은 것을 좋다 하는, 예? 뭐 입으로 말을 안 해도 우리의 삶을 보면 자꾸 묵은 것이 좋다 그렇게 살거든요. 왜? 육신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이건 묵은 건 어때요? 묵은 건 내보내야지. 묵은 건 내보내. 묵은 것이 나가지 않으면 내 안에 새 포도주가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묵은 거를 내보내야 되겠다. 늘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새 포도주를 마시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옛 포도주 마시던 그 맛이 좋다고 하던 그거 자기를 부인하고 그걸 내버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거는 우리에게 와 있는 참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이 육신을 쓰고 있어서 순간순간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그 선택에 직면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영과 진리를 선택해야 되나? 육과 생존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게 항상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고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거든, 새 포도주를 마시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뭡니까? 낡은 부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청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낡은 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바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이랬어요.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는 게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뭐냐? 배고픈 사람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 밀이삭 잘라서 비벼 먹는 건 배고픈 사람이 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괜찮은 일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 때문에 그랬냐면 안식일에 추수한다고 그래요. 밀을 이렇게 비벼서 먹으니까 안식일에 추수하는 일을 했다. 안식일에 왜 이 일을 하느냐? 그래서 그게 excessive, 그게 합법적이야지 뭐다 율법에 맞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너희들이 하는 일은 이 율법에 맞지 아니하다. 왜?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작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이게 또 무슨 말씀인가.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그 진설병 그걸 다윗이 먹고 또 그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게도 다윗이 주었다. 그 예수께서는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윗은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그 진설병을 먹어도 된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먹어도 된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지금 다윗 자신이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성전이 되어 있으니까 다윗 자신이 또한 대제사장입니다. 여기 지금 이 세상의 법으로 세우는 이 건물인 성전, 이 세상에서 세우는 그 제사장, 율법은 그 제사장밖에는 먹을 수 없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 자신이 성전이 되었고 그 자신이 제사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먹죠. 지금 그 율법과 지금 호흡 사이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율법은 뭐요? 복음은 뭐냐? 호흡은 뭐냐? 이 분간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안식일에 예외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교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우리는 왜 안식일에 예배하지 않나요? 그것부터 물어봐야죠. 그 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은 또 뭡니까? 그것도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도 아마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일날 일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일해도 돼요? 하면 안 돼요. 요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 주일날 일해도 돼요?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 묻는 그 질문이 무슨 질문일까요? 그 주일날에 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뭐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다. 안식일날 예배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뭐 그날에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감찰하시거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에 인자 자신도 쉴 뿐 아니라 쉬지 못하는 존재들을 다 쉬게 한다.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면 다른 엿새의 주인은 아니십니까? 인자는 7일 동안 다 주인이다. 자, 그러니 우리가 7일 동안 언제 예배를 보고 언제 기도를 하는데 토요일이 아니면 안식일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안식일날 예배해야 되겠죠. 그날만. 그런데 이걸 안식을 다 철폐를 하셨으니까 너희가 나와 영과 진리 안에서 소통하는 그날이 무슨 날이냐? 내가 안식하는 날이다. 너는 언제든지 월요일이든지 토요일이든지 언제든지 나와 소통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와서 묻기를 일요일날 이래도 되나요? 그걸 굳이 묻더라고.
그래서 그 질문은 그 일요일 날에 안식일에 좀이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인에게 스스로 질문을 하죠. 아, 내가 오늘 주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데 나도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사람도 예배 드리게 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고 안식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안식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안식하도록 하나님은 일하신다고요.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그래서 이 안식일의 주인, 이제 우리 모든 날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모든 날의 주인으로 등장하게 된다면 이건 아주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보면 그 6일간은 그 날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게 뭐 딴 사람에게 지금 내 시간을 내주고 있죠. 내 육신을 위해서. 딴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주고 있더라도 육신은 그럴지라도 속 사람은 어떻게 된다. 주님과 항상 소통하고 있어야 돼. 주님과 항상 소통하고 있으면 내 육신이 육신 때문에 누구에게 지금 종노를 하고 있더라도 그 시간을 주님께 바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6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7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구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엿보니. 자, 네. 오른손이 말랐어요. 오른손. 우리는 왼쪽과 오른손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왼쪽에 있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삶은 왼쪽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왼쪽이고 영은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속사람이 있으면 안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요, 밖에 있는 나는 좀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존재와 왼쪽에 있는 존재가 두 손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건 엄청난 일이겠죠. 그렇죠? 그게 나됨을 이루는 일이죠. 오른손과 왼손이 함께 하나님께 섬길 수 있으면 그게 참 좋은 일일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오른손이 말랐어요. 왼손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의 대부분은 뭡니까? 오른손이 말라 있어요. 이게 오른손이 다 말라 있다. 의를 드러내야 할 오른손이 오른손이 마르니까 드러내지 못하고 있죠. 우리 자신을 이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아, 내 오른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금 내 오른손이 영의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진리가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 나는 이 세상에 속해서 지금 왼손잡이가 되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이들은 그냥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만이 그들의 일이에요. 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안식일에 일하지 않나 하고 두 눈을 뜨고 부릅뜨고 보면서 뭐라고 써요?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고 했으니까 이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와서 안식해야 되는데 안식하기는 그냥 예수를 송사할 조건을 찾고 있었다니까. 이건 뭡니까? 아주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몸뚱이만 움직이지 않으면 안식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들이 행하는 일, 안식, 예수께서 하지 않나 보려고 지금 송사할 증거를 찾았다. 이거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이 악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안식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인들이 이렇게 뒤집어요. 그냥,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뒤집어요. 이게 완전히 뒤틀려가지고, 그들이 하는 생각과 그 일이 완전히 뒤틀려서 자기들이 뒤틀린 것조차 몰라요. 이게 종교인들이 행하는 일이에요. 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의 생각을 아시고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9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먹는 것, 어느 것이 합법적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여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악 사상에 사로잡히면 전부 종교인이 되기 때문에 아가토포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좋은 일을 행하는 것, 그다음 가코포에서 나쁜 일을 행하는 것, 나쁘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생명이라 그러는데 여기 생명이 혼입니다. 혼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엑세스틴하냐? 어느 것이 그 법에, 그 율법에 알맞느냐? 어느 것이 율법에 합당하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 아셨잖아요. 저의 생각을 아셨으니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셨잖아요. 뭘 하려고? 예수를 송사할 증거를 찾으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병 고친가를 엿보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그들은 안식일에 지금 나쁜 일을 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또 여기 뭡니까? 혼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예수께서는 지금 이 사람의 혼을 구하려고 그러잖아요. 혼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그게 도대체 안식일에 어떤 것이 행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너희 법에 맞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면 그 손이 회복되었어. 가운데 딱 세워놓고는 좋은 일을 할 것이냐 나쁜 일을 할 것이냐 혼을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어느 것이 너희 법에 맞느냐 이래놓고는 아무도 대답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도대체 어떻게 대답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내 오른손을 내밀라 그러겠죠. 내 손을 내밀라. 그 손이 회복되었다. 저는 여러분 보고 손을 내밀라 하지 않겠습니다. 다 손이 건전하니까. 근데 간혹 오른손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예전에 그런 글이 나간 적이 있어요. 형상학교에서 11조는 돈이 아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이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 줄 알았어요? 그 자기가 벌었던 돈의 11조마저 움켜쥐고 다른 걸 오른손이라는 건 의를 행하는 건데 11조는 돈이 아니다 그랬으면 11조라는 것이 그 돈과 연결된 것이 아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10손가락이 있습니다. 10손가락을 다스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말하거니와 11조란 10손가락을 다스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다. 마음이 가는데 나는 마음은 드려. 나는 마음은 드리는데 돈은 드릴 수 없어. 만약 이렇게 된다면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내 보물이 있는 것에 내 마음이가 있다.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정말
정말 내게서 내 마음이 그에게 갔더니 내 마음을 그에게 갔더니 그를 보니 내게서 돈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왜? 그가 뭐 밥을 사 먹든지 옷을 사주든지 아니면 어쨌든지 그 가난을 잠시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게서 그게 나가야 되는데 11조는 돈이 아니라 그랬어. 그럼 뭐예요? 이 립 서비스만 하겠다는 겁니까?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 내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내게 도움을 받아야 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의 이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뭐라고 또 소제목을 달아놨냐면 뭐라고 달아놨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점을 달아놨기 때문에 이건 선한 사람이나 하는 일이다. 다 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소제목이라도 붙어 있었다면 이웃 그 정말 강도 맞아서 다 거반 죽게 된 그 존재를 그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사마리아인이 그를 이웃으로 여겼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원수가 되고 다 지금 멸망케 되었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웃으로 삼으셔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네. 그런 영성의 흐름을 쫓아서 보게 되면 내 오른손이 무엇을 해야 할지 다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11조는 돈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오른손 말랐고 왼손으로 옮겨지는 그런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할 존재가 없나? 다 나 자신처럼 사랑할 존재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나? 조금 더 했어야겠네요.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어떻게 처치한다는 건 어떻게 어떻게 죽일까 하고 지금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었더니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상의하기를 이 사람은 어떻게 죽일까? 혹시 이제 앞으로 우리 가운데서 오른손 말랐다가 이제 오른손이 펴져가지고 이렇게 이웃을 살리는 일을 하다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을 하기보다 이 사람은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어.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창피스럽고 이 사람 때문에 아예 우리가 죽을 지경이야. 그럼 어떻게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젠 자기들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한 사람을 죽이면 자기들이 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죽일까 하고 의논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래서 좋은 일 한다고 해서 칭찬받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건 칭찬받고 안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당신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니 내가 합니다. 이런 존재로야 이게 나야 되지. 내가 이 일을 하면 사람들이 칭찬을 할까 이건 아직도 옛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옛 사람들은 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분기가 가득하다 그러는데 여기 분기라는 게 헬라어로 아노이아인데 여기 영문 번역을 보면 madness. 저희가 미쳤대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아예 미침으로 가득했다. 지금 그냥 미쳐버렸다니.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그리스도의 사랑과 종교의 율법 사이에서
사랑이 드러날 때 어떻다는 겁니까? 종교인들이 이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에 대해서 분기가 가득해가지고 너 때문에 우리 못 살겠다. 이런.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지금 말씀을 살펴보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